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범원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과 은혜를 날마다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초순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몇 팀이 이제 함께 어떤 초청을 받아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짝퉁 시장을 이제 가봤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함께 동행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 짝퉁 시장에 가서 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들을 사도록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신발 가게에 들렸는데 그 신발 가게에서 보니까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운동화가 그 왼쪽과 오른쪽이 한 짝인데 색깔이 다르더라고. 뭐 예를 들면 왼쪽 신발은 빨간색, 오른쪽 신발은 파란색. 근데 그게 한 짝이야. 그런 운동화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팔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모임은 연세 많으신 저보다 한 15년 이상 되신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쫄병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저보다 쫄병 목사님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젊은 분인데 가가지고 그 운동화를 사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신기하게 봤어요. 딱 신어보니까 그거 생각보다 보기 좋더라고요. 그냥 색깔이 단조롭게 똑같은 게 아니라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그러니까 그거 괜찮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이게 신발이 서로 짝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신발도 사람들이 신는구나. 뿐만 아니고 어떤 분이 출근하느라고 이제 급하게 막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그 건조대에 걸려있는 양말을 이제 가져다가 신고 그리고 바쁘게 출근을 했는데 동료 가운데 차장님은 왜 맨날 그렇게 짝짝이 신발을 신고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었어 모르는데 아마 번번이 그랬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늘 그렇게 신발을 짝짝이로 양말을 짝짝이로 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는 게 이해가 안 될 건 또 뭐냐 말이야. 네? 여러분 누군가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짝짝이로 신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별거 아닌 문제입니까? 네? 큰일 날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짝짝이로 신을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또 짝짝이로 맞춰서 신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양말도. 우리들이 평상시에 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살면 그러면 조금 새로운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저만 하더라도 그때 그 색깔이 다른 그 빨간 파란 그런 그 운동화를 보고서 저런 걸 어떻게 신어 그랬는데 저것도 신을 수 있구나. 양말을 짝짝이로 신어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면 늘 우리들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다니냐. 이제 그 생각 가지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온전하게 양말을 아주 얌전하게 그렇게 신고 이제 사시는 거죠. 뭔가 조금 다르게 살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될까요? 이거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뭔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고 싶으면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주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다니냐? 그건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 생각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색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만 된다. 뭐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그러든가 뭐 누가 그랬다 그러든가 그래요.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멍청한 일이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진짜 멍청한 일이죠. 우리들이 조금 다르게 살고 싶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느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러면 또 욕을 하잖아요. 목사가 뭐 그런다 말이야. 똑같이 그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려면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평범한 일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갖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봤는데 뭐 하여간 성적이 그냥 진짜 꼴찌에서 몇 등밖에 안 돼. 아주 성적이 나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성적을 아주 형편없이 받아오면 누구나 다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면 그러면 다 기분 나쁘고 침울해지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맥이 빠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 여느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이들의 성적을 진짜 참 아주 가관스럽게 그렇게 받아왔다 할지라도 야 괜찮아. 괜찮아 말이야.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너같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진짜 크게 된다. 그런 격려의 말도 하고 진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참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진짜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또 격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형편없는 성적을 가지고 왔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풀리질 않아요. 하여간 뭐 만사가 형통하지 못해. 그러면 주눅 들고 기분이 축 처지고 뭐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뭐가 자꾸 실패가 되고 뭔가가 자꾸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오히려 힘을 내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밝은 모습을 가지고서 밝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정도는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아야 되겠네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컨디션이 좋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그때 기분 좋아하고 그때 그냥 힘이 나고 뭐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저절로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만사가 형통치 못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하여간 계속 일이 꼬이고 그럴 때 우리들이 힘을 내고 그럴 때 좀 격려하고 또 소망의 말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고 그럴 때는 꼭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 꼬라지를 가지고서 그거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이가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저희 아이가 굉장히 요란한 학창 시절을 지냈어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도 뭐 한 달밖에 안 다니고. 매일 불러다 놓고 중학교 3학년 때 앉아요. 막 거기에 드는데 이 눈 색깔이, 눈동자가 이상해.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중에 똥찌개라도 질 수 있냐? 이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 가운데 자녀를 향해서
네가 나중에 커서 똥찌개라도 줄 수. 걔가 똥찌개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똥포 그러면서 아세요? 하여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다 차가 다니면서 보지만 옛날엔 똥포 그러면서 다녔다. 죄송합니다. 이거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아이한테 네가 똥찌개도 못 준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그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요. 뭐 이게 그냥 계속 긁느라고.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노동도 못해. 몸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악담을 하는 게 똥찌개도 못 준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말입니까 그게? 매번 그 얘기했더니요. 이리 와 앉아. 그러면 거기에 들어 임마. 그런데 눈이 진짜 완전히 눈동자가 달라요. 제가 섬뜩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회복의 과정을 이제 거쳐 뭐 그 얘기 다 하려면 그건 뭐 나이 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알은 게요. 깨닫는 게 진짜 내가 못할 일을 했구나. 그 아이한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제대로 자기 할 일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될 때 격려해. 야 괜찮아. 현수아 이리 와봐. 괜찮아. 야 너 고등학교 한 달밖에 안 다니고 자퇴한 애들도 많아. 괜찮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괜찮아. 이리 와봐. 탁 안아주고 말이야. 너는 잘 될 애야. 크게 될 애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이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눈동자도 아마 그냥 빛이 나고 그랬을 텐데 이리 와봐 이놈아. 똥찌개도 못 질러봐. 이래놓으니 그 아이가 그냥 점점 쪼그라드는 거지. 진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진짜 뭐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때 우리들은 뭐예요? 악담을 하는 거야. 진짜 우리들이 밝은 표정을 갖고 밝은 말을 해야 될 그때 얼굴을 찡그리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저처럼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아이들이 제대로 잘 못할 때 아이고 괜찮아. 야, 네가 누구 아들인데 누구 딸인데 괜찮아. 지금보다 더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근데 우리들은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그때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용기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꼬일 때, 그리고 낙심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밝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과 용기를 부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주눅 드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뭐 힘들면 그렇게 뭐 쭈그러 들어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 새 힘을 부어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뭐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보문중학교 성도님들은 늘 행복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내일 제가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고단하다는 얘기죠. 세상은 내 힘만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실력만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능력 좋은 사람들이 실력 좋은 사람들이 왜 고민하겠어요? 또 돈만 많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은 재벌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재벌 회장들 가운데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자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내 힘 갖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평생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의지하면서 살다가 세상 마치는 사람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누구도 안 믿어. 내 주먹만 믿지. 그런 사람이잖아요. 평생 살면서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예? 대답도 안 하시네. 예? 세상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확실한 것이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내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땅을 딛고 서서 호흡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내일 틀림없이 살아있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앞날을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한참 막 득세할 때에 롤스로이드라고 하는, 롤스로이스인가? 그런 그 자동차가 있어요. 그죠? 벤츠보다도 더 비싼 차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그 차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지인들이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 이건 나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게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살아있을 때 써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비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쓰세요. 그거 지금 안 쓰고 계속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모아놨다간 나중에 여러분들은 못 쓰고 아무 소용없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있을 때 써야 돼요.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 고장로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아끼면 뭐가 된다 그래요? 그건 잘하시네. 아끼면 똥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난 한 3, 4개월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무슨 하여간 과자가 있었어. 저희 집 사람이 모처럼 만에 한 2-3달 만에 꺼내가지고 이거 하나 당신 먹어봐 그러고 딱 열어봤는데 곰팡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 아끼면 똥돼. 힘 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돈도 가지고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 또 한 사람 들었습니다. 1942년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그 미드웨이 섬 주변에서 큰 해전이 있었는데 일본군과 미군이 이제 항공모함, 항모단을 이끌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전투기들이 계속 와서 항공모함을 폭격을 하고 이랬는데 일본군 전투기가 미 항모를 향해서 막 하강을 하는데 아주 돌진을 하는 거예요. 막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 항모에서 막 총을 쏘던 미군 병사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저 구석에 있던 병사가 막 뛰어오더니 기관총에 딱 자리 잡고 막 갈기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일본군 전투기가 출항을 했어요. 격추를 시켰어. 그랬더니 막 병사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나와가지고 그 기관총을 쐈던 그 병사에게 야, 넌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냐? 어떻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드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자기 삼촌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오랫동안 했대요. 그 청소하는 일을 할 때 안전장비도 없이 100층이 넘는 그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외주를 타면서 죄송합니다. 청소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화롭게 길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거야. 그 사실을 자기가 알고 난 이후에 이게 안전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투기가 지금 막 이렇게 꽂아 내리는 그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피한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다 도망갈 때 그렇게 기관총을 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있어도요, 살 사람은 살아요. 근데 죽을 사람은 접신물에 빠져서도 죽는다잖아요. 접신물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근데 접신물에 빠져서도 죽는다. 살고 죽는 거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또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잠이 오는 것,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 예전에는요, 설교하면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자려고 누우면 머리가 베개에 탁 닿자마자 잔단 말이에요. 하도 그러고 자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 가운데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요. 제가 작년인가 몇 년 전부터 머리가 베개에 탁 담은 자야 될 텐데 탁 닿고 난 다음에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이 잠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피를 낮에 안 먹어야겠다. 제가 커피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좀 줄여봤어. 그래도 안 그렇더라고. 커피를 줄여도 잠이 안 오고 어떨 땐 모르겠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먹자. 그래가지고 7시, 8시에 커피 먹고 자도 또 잘 자는 때가 있어. 이게 잠자는 것도 물론 영향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수면제 먹는다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잠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계획도 내가 세운 계획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혓바닥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계획 세우는 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등극을 했어요. 요셉이 있을 때는 바로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을 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벽돌을 엄청나게 만들려고 하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진짜 학대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애굽의 관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학대를 하는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학대를 받는 사람은 근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지니 학대하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모욕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든 일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내가 학대받을수록, 모욕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새 힘을 낼 수 있겠어요? 우리들 힘을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들은 밟히면 밟힐수록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온유월에 개구리 밟듯 꽉꽉 밟아라. 그래도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더 힘차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 모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차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으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들은 학대받으면 쭈그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속이는 자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알취했던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재상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예수님은 당시 권세자들의 음모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마침내 죽음의 원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이에요. 나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한번 역전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인생 역전, 내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어요. 로또 복권 선전하면서 다 그렇게 광고했었죠. 여러분 만약에 1등 한 50억 당첨이 되면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또 어려운 질문을 자꾸 드려서 바뀝니다. 바뀌는데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보도를 봐도 알잖아요.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면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아주 감당하기 힘든 역경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 뉴욕 양키즈의 요기 베러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했던 말이 지금도 아주 유명한 말로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지금 몇 점 지고 있어도 그래도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구 경기 그렇죠. 대답도 안 하시네. 우리 홍 목사님,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그때 또 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9회 말 투아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구는 9회 말이 되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9회 말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은 1편부터 150편의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표제어가 없는 시가 34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어디에서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장막절을, 첫 번째 장막절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노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그 도피의 길을 막 다니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그가 평안한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폭풍과도 같은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인은 그가 가장 극심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다윗이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간 이 시편의 저자가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을 친히 보응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어려운 질문을 자꾸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구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당해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나가. 그럼 아빠! 하고 가가지고 아빠 손을 탁 잡아.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까불지 마, 임마. 그러잖아. 응?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동네에서 놀면서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하셨죠? 근데 우리들은요,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재물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권세 있는 자를 내가 의지하면, 그리고 많은 재물이 있기만 하면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알아요. 재물과 권세가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복수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다시 말하면 권세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세상에 아무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없어도,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날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알잖아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 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편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편이 누구십니까? 웃잖아. 이래도 모르시니. 여러분 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에 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내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서 담대하게 힘차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적인 형편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오직 나 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